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주 50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약 500여 년 전이죠. 그때에 루터가 카톨릭에 맞서서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그를 기념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사실은 이 개신교 교회예요.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하면은 교회가 세워진 날,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생일과 같은 날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날을 그 의미도,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의 생일인데 생일을 당한 사람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아무도 축하도 안 해주고 생각도 안 하는, 참 슬픈 생일 중에 하나가 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생일 맞았는데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네? 그리고 딴 사람들도 아무도 내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할지 좀 생각해 보면서 잠시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사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종교개혁 이전에, 즉 중세 시대에서는요, 성경책이요,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나 그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오직 이제 카톨릭 사제들만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성전에 나아가서 사제들이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들을 때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라틴어로 번역해서 썼는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러한 성경이요,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어로, 독일에서 루터는 독일어로, 또 각각의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헬라어 성경책 아니고요. 영어 성경책 구해서 읽을 수 있지만 저희가 주로 갖고 있는 성경책은 한글로 된 성경책이죠. 예.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각각의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제일 편한 언어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 500여 년 전에 살았다면은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껏 읽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다가 잠시 멈추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는 중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원하면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며 또 연구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오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근데 잠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좀 멈추고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도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살피다가 요즘은 이제 수요일 날 주로 이 말씀을 살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주일에 함께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나타나서 만나고 계시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마가복음을 마치는 거죠.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이 매우 일찍 해 돋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이런 여인들이 이 새벽에 죽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무덤이 파헤쳐져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이들이 도착했는데 무덤의 돌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굴에 그것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계셔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7 귀신을 전에 쫓아내어 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특히 9절 보시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특별히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지만요, 막달라 마리아도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도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만나기 위해서 만나주셨던 인물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얻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 새벽에, 컴컴한 새벽에 죽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다른 거 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귀신도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간,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간 여인이 이 여인 아니었습니까? 즉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 가장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마음이 아플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누구를 만나러 달려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은 이같이 삶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을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와 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감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또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은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고 계셔요. 만나 주셨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4절에서는요,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죠. 여인들도 만나고 시골로 가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만나주시고 여러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계셔요. 왜 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심심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을 머무십니까? 40일을 머무십니다.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4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40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 40일간이라는 시간만 주어졌다. 그럼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의미 없이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는 그냥 편히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40일 뿐이라면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사람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꼭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냥 의미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을 만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믿으라고 하셔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느냐? 그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도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죠. 13절 이하에서도 시골로 향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남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알렸어요. 그러나 역시 이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같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모두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등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 다시 사신다는 말씀도 역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야 했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것을 믿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보고는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정말 없다 하고 내버리시고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꾸 알리셔요.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혼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렸어요.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안 믿는구나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남자 두 사람을 보내셔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명의 증인이, 두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예수님 사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자 혼자 가서 전해도 안 믿고 남자 둘이 가서 전했어도 증인으로서 효과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전했으니까.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얘네들은 소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할 법한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은혜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 옆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믿음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다라고 지적하시고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요, 예수님이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믿음이 없는 이들을 제자로 삼아 만나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의 선포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증표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없어 보이죠.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신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다시 한번 보내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붙들고 함께 나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1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그러니까 그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을 낼까? 보니까요.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어요. 앉아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이 시작된 것도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편히 앉아서 쉬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 땅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증인으로 삼고자 이끌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시는 것을 로마 병정이나 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유다 백성들, 특히 믿음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한 이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지금은 믿음 없어 보이지만 완악하지만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이 불러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